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 가기 전에 꼭 밥 한 끼를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오리가 가기 전에 꼭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오리가 가기 전에 꼭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왜 밥을 사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의 다양한 지체로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다라고 교회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가족과 같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눈, 코, 귀, 입, 손, 발 등등 각각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기관들이 독립적인 그런 존재로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에 몸이, 아니 너는 손만 아프다며, 몸이, 아니 너는 발만 아프다며, 그럴 수 없잖아요.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아주 소중한 지체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그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없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령을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마시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죠? 성령을 마시라라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내 자유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데,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부부가 일평생살아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힘든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아하,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그런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노비랑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란 이유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때야 진짜로 진실 있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럿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해부학을 전공하였던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럿이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진짜 요소는 비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곳곳에서 비교 의식을 통하여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비교 의식의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열등감이란 거죠. 다른 말로 열등 의식. 열등 의식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 의식, 태도, 삶의 가치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 가지 파로 나누어서 분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예배 질서, 영적인 질서 얼마나 흐트러 버렸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알지 못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라, 저 사람은 저도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 은사가 없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 은사 받지 못했어? 왜 받지 못했어? 나는 받았는데 아직도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거야?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진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16절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손이 발 보고 야 냄새 나니까 발 떼버려. 야 너는 듣지도 못하잖아. 귀 떼버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가 다투는 거 봤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이렇게 몸의 지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에 필요에 따라서 각각 손, 발, 귀, 눈 이렇게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각종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사 받은 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눈이면 당신은 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눈이면 당신은 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손이면 당신은 발입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손, 발인지 귀, 눈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열등감이 사라지고 열등의식도 사라지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행에 빠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예요? 사울, 아간, 가인, 비참하게 인생 마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교를 통한 열등의식에 빠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보통 이런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누구처럼 전도도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려,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전도도 많이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헌신도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했어. 은사 체험도 많이 못했는데 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열등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르지 않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헤매이는 그런 삶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정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받은 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의 감정이 있는데 우월감입니다. 우월의식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본문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게 더 심각해지면 더 나가서 우월감, 우월의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이 뭐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요 시끄럽고요, 분쟁이 많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튀는 것조차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또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각종 은사가 있고 다 근사가 다르게 섬기고 있는데, 너는 쓸데없잖아, 너 뭐 쓸데가 있어, 교회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는 있을만한 존재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서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러면요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교회가 여러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한다면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된다면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향기를 발아야 되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이름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우월감,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찾아보니까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한 일도 없고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훔친 일도 없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제사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나이다. 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늘을 노려보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낮추는 자는 내가 높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교의식을 통한 우월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교회가 이런 모습을 진실로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암송해야 될 중요한,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을까요?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분쟁이 없게 하려고
여러 다양한 지체를 두게 했다.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쟁이 없게 하려고. 저 사람은 은사를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지?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각각 몸에 지체를 주셨는가?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분쟁이 없으려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는 그런 은사를 주셨지, 참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신 은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왜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잘하는 분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 맛나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까? 다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내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 은사를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네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일하마. 겸손하게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덕스럽게 은사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블로 주시고 갑줄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무슨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무슨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무슨 큰 소리가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고 주신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결국 은사는요,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도구일 뿐이라. 여러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지금 쓰고 있나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 지체를 골고루 주신 이유가 있는데 서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이빨에 그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충치가 생겼는지 근데 이빨 하나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고 막 두통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톱이 있는데 발톱 하나 빠져 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발톱 하나 빠져 있는데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병든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병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한 지체가 정말 의기시춤했을 때에 격려해주고, 한 지체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 다독거려주고, 한 지체가 실수를 했을 때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만약에 이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 10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줘서 정말 저 사람과 저 성도와 함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충성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27절에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체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고 나는 지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 그리고 서로서로의 각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다는 그런 우월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왜야 그런지 아십니까? 몸을 떠나서는 내 지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시고 피 흘려 주신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충성교회 안에 이 부산에 다양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마지막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가 은사가 되게 하는 것, 은사가 참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다.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섬김과 그 봉사,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신실하게 우리 충성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생에 남의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이 비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내가 각자 위치에서 할 일을 하지 못했어. 또한 내게 주신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지 못해서 때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지 않고 그리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겸손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데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은사를 잘 살려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충성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질서 있게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